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셉 지파라고 불리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파가 매우 커졌다.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늘 고백했었으니,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 지파가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에 비해 우리가 지금 제비로 뽑은 이 땅, 우리 지파가 받아야 될 이 땅이 너무 좁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우리더러 가지라고 하느냐? 나 이제 너가 여호수아가 나로 하여금 제비를 하나 더 뽑게 해서 우리 땅 두 곳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지금 요셉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도 이를 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거다. 그래, 맞아. 너네 지금 보니까 너네가 지금 뽑은 그 에브라임 산지는 아마도 매우 좁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만 보면 요셉 지파는 제비로 뽑았던 그 땅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인원에 비해 수에 비해 좁은 땅이기도 하고 산지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좁은데 산지로 되어 있어서 더 불편하고 더 좁으니 우리가 이 땅 말고 좀 더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좀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땅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넓은 평지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에브라임이 뽑은 땅은 실제로 산지가 많았던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근처에 있는 브리스 족속 땅과 르바임 족속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거죠. 물리치고 그들이 있는 땅을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하라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해보면 하나님이 분깃으로 줄 땅,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줄 땅을 더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더 줄 수는 없고, 지금 아직 점령되지 못한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개척하고 점령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땅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배되지 않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가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다시 한번 요셉 지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지를 다 차지한다고 해도 좁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남겨져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철병거를 가졌는데 우리가 좀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를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철기와 청동기가 붙으면 거의 100% 철기가 이깁니다. 철병거가 있는 쪽이 이기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령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 요셉 지파, 이 두 지파만 사실상 너희가 전쟁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좀 골짜기에 가나안 족속들도 좀 남아있고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반드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해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보면 요셉 지파가 두려워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좀 요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만, 여호수아가 너는 강한 족속이고 큰 민족이니 반드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해서 용기를 좀 북돋워주면서 요셉 지파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을 잘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요셉 자손들이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5가지의 개인 혹은 지파가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갈렙의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네 경우, 앞으로 이제 다음에 나눌 5가지의 경우 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 외에 다른 땅들을 더 요구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땅 외에 다른 땅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 땅을 다 분배하는 중간에 갈렙이 갑자기 나서서 그러는 겁니다. 여호수아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땅을 더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렇구나,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줄게 라는 반응도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있으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미 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았는데 뭘 좀 더 요구를 하냐, 몇십 년 전에 했던 약속을 또 들고 와서 더 받으려고 욕심을 내냐, 이런 반응이 사실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 복불복이잖아요. 요즘에 복불복이고 나만 아니면 돼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이나 어떤 걸 그걸 다 배제하고 그냥 뽑는 대로 갖자 이런 의미였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분배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제비를 뽑아 분배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진 이 땅에 대해서 난 저 땅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것이고,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 경우는 여자였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셔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배가 되고 있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딸이어서 아버지에게 받을 땅이 원래는 없지만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옳다고 하셨고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땅을 분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맥락 속에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공평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각자의 지파대로 잘, 완벽하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였으니까 완벽하게 분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이 아까 말한 5가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지파가 수가 많고 커서 이 지금 우리 에브라임 산지를 받았는데 이 땅이 우리에겐 조금 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제비를 한 번 더 뽑게 해주셔서 어느 한 부분의 땅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제 건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3가지의 경우 하나님께서 다 땅을 주셨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경우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 다른 땅들을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개척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해서 그냥 너희가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더 힘써서 차지하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요셉 지파의 행위는요,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반기를 드는 행동이거든요. 우리 이 땅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죠. 그동안 앞서 3가지의 경우 어떤 한 개인이 혹은 집안이 또 지파가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했지만 근거가 있었죠. 우리가 그 근거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갈렙은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직접 하셨고, 그 땅 안에서 악사 또한 아버지의 약속으로 하여금 받게 된 땅이고, 슬로브앗 딸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오케이 하시고, 그래,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 근거는 이제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받겠습니다. 욕심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오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받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절대적이고, 그렇죠?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죠. 그러나 요셉 지파의 경우는 그들이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 땅이 적다는 이유로 요구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은 이제 우리끼리는 잘 통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좀 합리적이고 좀 합당한 이유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요셉 지파의 요구들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아니 땅이 좁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많잖아요. 다른 지파보다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더 넓은 땅을 혹은 우리가 땅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요구는요 실제적인 그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땅이 좁아서 살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땅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가난해지겠죠. 전부 다 조금 더 희생을 감수해야겠죠. 넓은 땅에 비해 소출도 적을 것이고 그 적은 소출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삶이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더 수고하여야 하고 더 노력해야 했고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요셉 지파가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땅이 좁아서 물론 그 마음속에 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분배할 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좁은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합리성, 합당한 요구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속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따라 신앙을 따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셉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에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라는 신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인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라고 알려져 있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에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허허벌판인 정착할 수 없는 땅이고 그곳에서 어떤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착같이 세상의 법칙대로 합리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땅에 가서 개척하고 소출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점령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에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살지 않았느냐를 광야 생활 동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에 실패하고 40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합리적인 세상의 이유, 세상이 볼 때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훈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땅이 좁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소출도 적을 것이고 먹을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어렵게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먹이셨고 실제로 인도하셨고 실제로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상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비해서는 완전 반대되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왔어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죠.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먹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떤 생활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지금 요셉 지파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이 어떠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이 분배가 되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15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땅이 좁습니다. 땅이 좁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약속하셨다고요. 복도 약속하시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지,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는 그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죠. 광야 생활에서도 살았는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요셉 지파가 하는 행동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평은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먹이신다라는 신뢰가 없는 불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배운 게 이거거든요. 다른 거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걸 배우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 를 믿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망하게 될까봐 불안한 거죠. 기본을 잃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들에게 반복하며 명령했던 것들을요 잊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껏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거든요. 철병거 처음에 전쟁할 때부터 가나안 땅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요셉 지파가 우리 그거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앞서 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전쟁들, 하나님께서 점령하셨던 그 전쟁들에 있어서 보고 배운 게 지금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하여 그 땅들을 지금 점령한 것인데, 요셉 지파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잊은 거죠. 왜 잊었냐?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합리적인 이유와 세상적인 이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살아간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이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며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보복하면 안 되고 참고 용서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도 이러한 어쩌면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곤 하죠.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 지파가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로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손해볼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받았으면 더 받았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생각하면 성에 안 차겠죠. 아예 다르겠죠.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이게 기본인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요셉 지파처럼 지금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랬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그 땅을 소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실제로 그 땅을 받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부족한데요? 이거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데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이,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늘 바래왔던 삶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때론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진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큰 기대일까요?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좋은,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 부족할 것이 없는 복을 받은 나,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인생이며 주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인생에 감사하며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이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를 채우고도 남을 그 복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기억해 봅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큰 복과 은혜임을 알아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